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히브리서 13장 15, 16절입니다. 먼저 로마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다. 저를 봐주세요. 삶으로 예배하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글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많은 면에서 위대합니다. 어느 나라 언어로도 나타낼 수 없는 셀 수 없이 많은 표현과 꾸밈들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역사 속에서 이 세종대왕을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11,172가지의 소리를 표현하고 받아 적을 수 있다고 해요. 11,172가지 감이 안 잡히죠. 일본은 표현하고 받아 적을 수 있는 개수가 300개밖에 안 됩니다. 중국어가 400개. 최대 그래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약 1000개. 근데 우리가 몇 개라고요? 11,172개라는. 한 가지 예를 보면요. 노란색, 놀이끼리, 노루수, 연노랑, 무런, 샛노랑, 노랑, 노릇노릇, 진노랑, 쩐노랑. 이 색 하나를 우리의 말이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작가 이기주님이 언어의 온도, 이 말에도 온도가 있어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있는 글 중에 재미있는 부분을 봤어요. 사람에서 받침을 하나 바꾸면 사람이 되고, 사람에서 모음 하나를 빼면 삶이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랑에서 받침 하나를 빼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에서 모음 아를 빼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컴퓨터 자판으로 해보면 재밌습니다. 컴퓨터를 타이핑하다가 모음이나 자음을 빼거나 잘못 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런 정리를 해봤어요.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삶이고, 삶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바이 김경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삶이고, 삶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바이. 이제 본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로 봅니다. 1장부터 11장은 구원론에 대한 내용으로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내용이 뭐야 되느냐, 실천이 뭐야 되느냐, 윤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데 그 어떻게 살 것이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될 삶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출발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 말씀과 기도와 찬송.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여하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의 성공이고,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더구나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복을 주는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그곳마다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 인간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자기 나름의 어떤 신을 섬기든 인간은 이 예배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배가 올바로 드려질 때 개인이든 공동체든 힘이 있습니다. 예배가 올바로 드려질 때 개인도 힘을 얻지만 공동체도 힘을 얻는다. 반대로 예배가 병들고 형식화되면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천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고 희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해요. 어원으로 보면 가치를 의미하는 고대 영어인 위오스에서 유래했고, 끝에 붙는 전미사 쉽은 그 앞에 오는 모든 것의 존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워십, 곧 예배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려지는 행위,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분께 드려지는 행위가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함부로 한다? 아무 집중력 없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린다?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 삶이 철저히 예배 중심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본문 1절 시작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12장부터로 연결하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랬어요. 그 다음 구원받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권면의 자세. 권면의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우리가 누군가의 하나님의 말씀을 권할 때요, 이 자비의 마음으로 권해야 돼요. 또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권면의 내용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무엇을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그랬어요. 그러면 그 권면의 이유,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몸은 소마라는 단어고 바디를 의미합니다. 몸, 소마, 바디. 근데 단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지정의로 표현되는 전인격, 곧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말한다. 너희 몸을, 너희 전인격을,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마음은요, 레바브란 말이에요. 지성과 의지와 의도의 자리를 의미해요. 뜻은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감정과 욕구 등 개인적인 특징을 지닌 내적 자아를 의미해요. 힘은 메오드라는 말인데요, 자기 가진 것들을 있는 힘을 다해 넘치도록의 뜻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너의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삶의 전부로, 내 인격의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는 나의 전부,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 개개인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이런 예배자,
이런 예배의 자리에 항상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영적 예배, 이 삶으로의 예배, 이 삶으로의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생활 속에서의 예배, 생활 자체가 예배예요. 그 삶으로의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에 대한 로마서의 강해적인 설교는 2021년에 1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2024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사실들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생활적인 몇 가지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삶으로의 예배는 영적인 생활에 힘쓰며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엇에 힘쓰며 사는 것이다? 무엇에 힘쓰며 사는 것이다? 영적인 삶에, 영적인 생활에 힘쓰며 사는 것이다. 그러면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뭐 영적인, 그럼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경향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이다.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영적인 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인 거예요. 빌립보 1장 27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 합당하게 란 단어는 악시오스란 단어인데요, 적합하게 그런 뜻이에요. 적합하게. 복음을,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생활해라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쪽 대답해 보시죠.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영적인 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인 거예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구원을 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면 된다, 그 얘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권이에요. 신분이에요. 신분. 그리고 그것이 책임이에요. 역할인 거예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는 특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신분이 주어진 거예요. 그 일의 책임, 역할을 하는 것이 다운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적합한 거예요. 특히 중직자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걸핏하면 예배에 빠지면서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큰 소리 칠 자격이 없습니다. 합당해야 됩니다. 권사님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권사의 자리예요. 지난 수요 예배 때 모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기도 중에 몇 번 눈을 뜨고 그 권사님을 봤어요. 여기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눈을 뜨고 몇 번 봤어요.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표현이 너무 예뻤어요. 내용도 좋고 표현도 예쁘고, 그리고 그렇게 부드러운 톤일 수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새롭게 봤어요. 이 권사님이 이렇게 예쁘게도 말을 할 수 있구나. 미안합니다. 이렇게 예쁜 내용을 정말 부드럽게
할 수도 있구나. 녹음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어요. 하나님이 녹음을 하셨을 것 같아요. 누가 녹음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녹음을 해놓으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지 않아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기도한 대로 살고 산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두 번째,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이웃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뭐냐? 세상에 나가서 이웃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처럼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쉬워요. 세상처럼 살지 않으면 돼요. 아멘. 마음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아멘. 그 예수의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간단해요. 쉬워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삶을 분명히 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돼요. 아멘. 먹을 것 안 먹을 것 가리시고, 갈 때 안 갈 때 가리시고, 할 말 안 할 말 가리시고, 할 짓 안 할 짓을 가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처럼 살지 말아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지 말아라. 행동하지 말아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함께 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생활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된다고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아멘.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아픈 말이지만요, 우리가 아파해야 될 말입니다. 요즘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을 잃어버리고 짓밟힌 소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2022년 4월 국민일보에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한국 사회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38.9%.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6.9%. 합치면 75.8%. 10명 중에 8명이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14.2%. 매우 신뢰한다. 3.9%. 잘 모르겠다. 6.1%.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장이라.
저는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오천리 사람들은 오천교회 성도들을 아니 나를 어느 정도 신뢰할까?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은 오천교회 성도들을 아니 나를 얼마나 신뢰하겠는가? 아니 우리끼리는 서로 얼마나 신뢰하는가? 혹시 아이고 저 사람하고는 절대로 함께하지마, 믿을 수가 없어, 힘들어, 절대 양보하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어 라고 하지는 않겠는가? 아 그래도 믿을만해,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편입니까? 아이고 믿을 수 없어, 그 사람하고는 절대 함께하지마, 같이 할 사람이 아니야, 양보, 손해, 아이고 아니야 라고 하겠는가? 오천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천교회 성도들을 오늘 나를 어느 정도 신뢰할까? 저는 이 해답이 우리 오천교회 부흥의 폭이라고 생각하고 크기라고 생각하고 넓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죠. 지난 주간 오천리 토끼띠들이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아요. 토끼띠들이 여행을 다녀왔대요.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고 부럽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토끼띠 여러분, 여행 기간 동안 그 여행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내셨는가? 아멘. 할렐루야. 이게 궁금해. 여행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내었는가? 산토끼들이 몰려올 것 같습니까? 아멘. 산에 있는 토끼들이, 들토끼들이 우리 양무리교회 토끼들을 보고 몰려오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아이고 언제부터 그랬다고 여기에 말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고 에이 이번만 거기에 먹히면 안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행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보여내셨는가? 우리가 한순간 한 주간을 살면서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내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내고 있는가? 다시 확인하지만 그에 대한 마을의 평가가, 신뢰가 우리 오천교회의 규모입니다. 아멘. 그만큼 클 겁니다. 그만큼 높아지고 그만큼 넓어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부흥 그렇게 크게 관심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채우지 않습니다. 우리 오천교회 부흥에 대한 관심, 이 자리, 옆자리, 빈자리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러려면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손해를 보셔야 돼요. 아멘. 양보를 하셔야 돼요. 아멘. 미안해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자기 자존심 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 16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두 말씀이에요. 짓밟힐 거냐 빛이 될 거냐. 중요한 것은 나는 어느 쪽이냐. 짓밟힐 거냐 빛이 될 거냐. 나는 우리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마을 안에서 지금 짓밟히고 있는가 빛이 되고 있는가. 마을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이고 저기 말이야 교회는 다닌다면서 뭘 하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다워 라고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실전이에요. 실전. 우리 영적인 싸움은요 가상전투가 아니에요. 어릴 때 했던 병정놀이가 아니라고요. 나무 가지고 총 만들어가지고 놀았던 그 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위원회가 지금 전도를 힘써 애쓰고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은요 정말 심각한 싸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수고하고 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보면요 피 튀기는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치열한 싸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반면에요 사단도 만만치 않아요. 그 한 영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그들이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이런 방해 저런 방해 또 그 방해 가운데서요 가장 큰 방해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누구 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워요. 힘들어요. 특히 직분자가 중직에 있을 때는 더 어려운 거예요. 부족하고 참 죄송한 말이지만요 저는 이 오천교회 목사로 서 있는 그 위치를 항상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111년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 일정의 부분을 목사로 맡아 서 있다는 것이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종종 우리 역사를 우리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인터넷에서 찾아봐요. 내 앞에 있던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았던가,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누가 되지 않겠는가. 몇 년 전에 우리 노예로 오신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왔습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오천교회처럼만 하네요. 뭐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이 그렇다는 거야. 이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건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후배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요 오천교회처럼만 하래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진짜로. 그날 우리 노예였던 후배 목사님이 또 저희가 그래요. 뭐 농담이겠지만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제 롤모델입니다. 그래요.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나 그런 말 하지 마. 나 괜히 내 행동만 어려워져. 이 거대한 이 오천교의 영적인 그 흐름 속에 저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조금 그냥 내 기분 나쁘다고 해서 툭 말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짓밟히지 마십시오. 짓밟히지 마십시오. 아멘.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네. 빛을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어느 속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자랑하며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랑하며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할렐루야. 그렇다면 삶으로 예배하는 실제가 뭐냐? 삶으로 예배하는 실제가 무엇이겠느냐? 제가 두 가지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랑하며 사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뭐에 힘쓴다고요? 자랑하며 사랑하는 것을 힘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장모님을 자랑하고 권사님을 자랑하고 집사님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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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교회 망치는 거 간단합니다. 흉보고 명하면 됩니다. 아이고. 네. 아까 말한 거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그래요. 제가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이제 농담을 이렇게 했대요. 그 목사님 마을에 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철딱서니가 없어갖고 내가 진짜 그 사람 표현해요. 아니 미치겠어요. 내가 그냥 웃자고 한 말인데 마을에 와가지고 그냥 우리 목사님 그냥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거 장로님 띄워놓으세요. 제가 하나님을 그러면 사랑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딱 손을 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한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 장로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 권사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 집사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한다. 됐어요. 이제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바보 같은 것이 뭐냐? 누워서 침뱉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찾았어요. 제가 이 그림 찾는 작업을 오래 합니다. 제가 목금토에 집중하는데 이 그림을 찾았어요. 이런 바보.
제일 어리석은 거죠. 특히 제 부족이 있거든요.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설명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흉보면요 사람들 좋아합니다. 아내가 남편 나가가지고요, 우리 남편은요 막 이러면요 그 사람들이 안 됐어 왜 그래. 근데 속으로는요 나 잘됐다. 흉보지 마세요. 우리 집 강아지도 내가 발로 차면 다른 사람도 차요. 이해되죠? 집에 있는 강아지도 내가 발로 차면 다른 사람도 그냥 뚝 찬다고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희한해. 밥을 서로 하려고 해. 밥하고 반찬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많이 해서 탈이야. 오죽하면 반찬 많이 한다고 벌금 내래. 그래도 더 하고 싶어. 시범을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누구에게 시범을 시킬까? 똑똑한 최명희. 자, 최명희 집사님 시범을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요걸 하라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 교회는 아무튼 희한해. 밥을 서로 하려고 하네. 밥하고 반찬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많이 해서 탈이야. 반찬 많이 하면 벌금 내는데 그래도 더 하고 싶어. 좀 약하다. 앉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성경 강의를 했는데요. 이 강의를 하는 중에 어떤 여성 집사님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목소리가 독특해요. 그래서 그 1과부터 12과까지 제목으로 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나 어성경 하면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구연동을 했대요. 다시 한 번 해요. 우리 교회는 아무튼 희한해. 밥을 서로 하려고 해. 밥하고 반찬이 너무 맛있어. 근데 너무 많이 해서 탈이야. 반찬 많이 하면 벌금 내라네. 그래도 더 하고 싶어. 하셨죠? 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 시작. 혹시 밥하기가 힘들면요 저한테 살짝 얘기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할 거 없어요. 그래 봐야 안 지워져요. 그냥 정말 힘들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다른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뭐 하네 못하네 뭐 이런 애 전에 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삶으로 예배하는 실제가 뭐냐? 선을 행하고 나누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여하튼 착해야 됩니다. 아멘. 착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아멘. 악하면 안 돼요. 독하면 안 돼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여하튼 선한 마음을 가져 원수까지 하라는 것이 계명이에요.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돼. 아멘.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을 사람들에게서 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려면 오고려만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글에 재밌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았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 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 그 이상 공부하면 박사. 그 박사 위에 하나님 나라 학위가 있어요. 척척박사.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밥사가 있어요. 근데 그 박사가 어떤 밥사? 척척 밥을 사. 숙제. 여러분요, 삶이 예배가 되는 일 가운데 하나는요, 가능한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데 있어요. 따라합시다. 입을 닫고 지갑을 열자. 그냥 입만 안 돼요. 입은 닫으시고 뭘 열어요? 지갑을 열어라. 지갑을. 지갑도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 생각하십시오. 숙제입니다. 이번 주간에 누구하고 밥을 먹을까? 이번 주간에 누구에게 밥을 사줄까? 학교 안 다녀봤어요? 그 학교 노트에 숙제는 다 적는 거예요. 왜 안 적어요?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숙제. 이번 주간에 누구하고 밥을 먹을까? 누구를 밥을 사줄까? 히브리서 13장 15, 1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서로를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고, 이 같은의 동그라미. 이 같은이 뭐예요? 선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제사, 예배.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예배. 3.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삶이 되고 그 삶으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삶을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입만 나물거리지 않으시고 손만 잡지 않으시고 정말 내 말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하면서 누군가 보았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나도 잘못했다. 내 심령들이 깨끗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마음에서 서로를 조합하며 살아가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만 말만 직분만 폰만 잡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내 말이 내 표정이 내 행동이 사람을 대함이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짓밟힌 소금 되지 않도록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그 자리에 세우는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누군가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말씀 앞에 다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천에서 교훈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의 분법 찬양합니다. 오천에서